8월 20일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자 7번째로 새벽별 대신 예수님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런 방학이 되면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댁에 놀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늘 아파트 사이에 살다가 방학 때 방문하는 그 시골 들판은 정말 속이 가슴이 탁 트이는 그런 상쾌함을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무엇보다도 밤하늘에 술을 놓았던 수많은 별들을 처음 보았을 때 그 시골 도시에 살던 제가 얼마나 놀랐던지 별이 막 쏟아지는 그 기쁨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한참을 바빠서 하늘을 볼 기회가 없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고층 빌딩 사이의 하늘에는 그 밤하늘을 바라볼 때 네온사인이나 휘황찬란한 그런 등불 때문에 밤하늘에 별들이 얼마나 빛나고 있는지 잘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네, 호주에 처음 왔을 때 그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시골 어렸을 때 봤던 그 별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는 그런 감격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전기로 온 세상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밤하늘의 별이 얼마나 빛나는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말씀하시는 7번째 이름은 새벽별입니다. 광명하신 새벽별. 오늘 그 새벽별 되시는 예수님에 관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시대를 살았던 히브리인들은 하늘의 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문학적인 지식만큼 그런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엄청난 과학의 시대에 엄청난 정보를 가지고 엄청난 큰 우주 만원경을 가지고 우주를 바라다보고 있고 별들의 세계를 관찰해서 엄청난 지식들이 쌓여 있죠. 그런데 성경 시대에 살았던 성경의 사람들은 지금처럼 그런 지식은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별들을 지으셨다라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심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이 별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 만드신 이유가 이곳을 비추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을 비추어 주시기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낙심한 아브라함을 불러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너의 자손이 이 별처럼 많아지겠다라고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셨죠. 창세기 15장 5절 말씀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이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하늘의 별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게 되었을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그들의 숫자가 적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 숫자가 적다라는 의미 속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다. 숫자가 많고 군사가 강대한 이집트나 주변의 블레셋이나 다른 나라들은 자신의 그 강함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없고 변변한 군사도 없고 군사력을 이끌어갈 많은 수의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약속하여 주신 하늘의 저 뭇별들처럼 내 백성을 많게 해 주겠다. 바로 그 약속을 기억할 때마다 하늘의 별은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는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적인 유대인들이 많아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옆에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당신이 별입니다. 당신이 별입니다. 좀 생뚱맞지만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이 별은 단순히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우리가 바로 언약의 성취,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욥기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 이 별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욥기 38장 31절에 보면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는, 아모스 5장 8절에도 보면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둠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오늘날 현대 천문학자들이 이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두 구절에 나오는 이 묘성과 삼성이 지금 천문학자들이 연구한 그 결과와 똑같기 때문에. 그것도 당연하죠. 그 사람들은 깜짝 놀라지만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별들을 지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묘성은 북반구 겨울철 남쪽 하늘에서 볼 수 있는 7개의 별들을 이루고 있는 황소 자리를 말한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플레이아데스, NIV 성경에 플레이아데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묘성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것은 별 하나가 아니라 별의 무리라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천문학이 발전되지 않았을 때는 이 묘성이 큰 별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발견해 보니까 이 별이 성단을 이루는 큰 별의 무리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학이 천문학이 발달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그 묘성이 별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별의 무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삼성은 오리온 자리의 허리띠 부분에 있는 3개의 별을 의미합니다. 별이 나란히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욥과 아모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과 권능을 선포할 때에 이 별들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의 백그라운드에서 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 바로 그것이 별의 구약의 사용법이었습니다. 신약에서는 별의 첫 사용된 구절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동방박사가 누구냐에 대한 해석은 학자들마다 조금 다릅니다. 페르시아에서 온 이 동방박사들은 단순히 엉터리 마술사들이 아니라, 요술사들이 아니라 별들을 통해 시대를 예측하고 농경을 어느 때에 농사를 지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의 제사장이었지만
그들이 이상한 별을 관찰하고 그 이상한 별을 따라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초대 교부 중에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은 이 동방 박사들이 왕들이었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들은 이방의 왕들이었지만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경배하기 위해서 멀리 동방에서부터 찾아왔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당시에 특이한 별과 특별한 왕의 출생이 연결되어져 있다. 우리 조선시대에도 그렇죠. 드라마나 이런 것을 보면 왕조가 바뀔 때는 특별한 별의 등장이나 별의 사라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추측을 하기도 하고 시대를 분간하기도. 참 재미있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 시대의 천문학적인 방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예수님을 별로 선포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샛별은 빛을 보유하다, 빛을 비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캄캄한 새벽에 가장 밝은 빛, 그것이 바로 샛별이기 때문에. 근데 이 샛별은 어떤 특별한 특정적인 한 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의 동쪽에 동틀 무렵에 빛나는 수성이나 금성이나 목성이나 토성을 다 가리키는 그런 의미로 샛별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다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근데 비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은, 이제 곧 날이 새어 태양이 떠오를 그 직전에 가장 캄캄한 새벽에 떠 있는 샛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스스로를 새벽별이라고 선포하신 구절이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자, 메신저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들을 보내셔서 증언하게 하시는 복음의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다윗의 뿌리이자 자손, 우리가 흔히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 두 번째가 새벽별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 예수님에 관한 호칭은 구약에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예언의 말씀, 대표적인 두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확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민수기 24장 17절에 나오는 발람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거짓 선지자였던 발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 임해집니다. 원래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거짓 선지자에게 요청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발람 거짓 선지자를 막으시죠.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축복의 내용 중에 바로 오늘 읽었던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구속의 라인 가운데서 태어나게 되실, 그리고 다윗의 왕가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 그리고 두 번째가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새의 뿌리에서 나신 분이기도 하고 이새의 그 자손이면서도 뿌리가 되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으로 영원 전부터 계셨으니까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영적으로는 다윗의 뿌리가 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구약의 두 예언의 말씀, 메시아에 관한 두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합하셔서 확정하시는 가운데 나타나는 이름이 새벽별입니다. 광명한 새벽별.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벽별의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새벽별이 되신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첫 번째로 별은 존엄과 존귀의 상징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왕관에는 반드시 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의 권력 그리고 절대 존엄, 존귀의 상징이죠. 그리고 여러 나라 국기에도 별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호주도 마찬가지고 뉴질랜드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 리베리아, 버마, 칠레, 이스라엘, 파나마, 이란, 브라질, 쿠바, 터키, 유고슬라비아 다 별들을 국기에다가 새겨놓은 것은 영원한 영광, 명예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별이 되신다라는 선언은 예수님이 만유의 주님이 되시고 온 세상의 왕으로 가장 존귀하신 분, 가장 존엄하신 분, 온 세상의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그야말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은 고귀한 것을 나타내는, 우리 주님이 비록 멸시와 조롱을 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 네가 메시아면 십자가에서 떼어내버려 조롱과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주님은 존귀하신 분.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실패한 쿠데타의 사람으로 혹은 무모한 돈키호테와 같은 청년으로 몰아가지만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 인류를 죄악의 사슬에서 끊어버리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신 가장 존귀하신 분, 그분을 나타내는 상징이 바로 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참 얼마나 우리 주님을 우리가 존귀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려고 하는지, 우리는 주님을 대할 때에 그분이 존귀한 분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주님이 나를 반드시 위로해 줘야 되는, 무엇인가 내가 필요할 때마다 어디선가 달려와야 되는 슈퍼맨인지 알라딘 요술 램프의 그 지니처럼 그렇게 주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아요. 주님은 그 어떤 누구에게도 함부로 멸시와 조롱을 받지 않으셔야 하고 우리 또한 그 주님을 존귀히 여기고 새벽별과 같이 빛나시는 주님임을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심을 감사하며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별은 인생의 좌표의 상징이죠. 캄캄한 산속이나 망망한 대해에서 길을 잃어버릴, 지금은 이제 GPS나 내비게이션들이 다 있지만 옛날 이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을 때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별이 필요합니다. 별들을 바라보면서 방향을 찾아갑니다. 그러므로 캄캄한 한밤중에 빛나는 새벽별은 그것은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좌표가 되시죠. 인생을 살다 보면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선택의 갈림길에 서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그리고 내가 가는 이 길이 지금 바른 길인지, 제대로 내가 가고 있는지 우리는 늘 고민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새벽별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정답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부하시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넓고 평탄한 길을 찾아간다. 그 길은 쉽고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좁고 험한 길로 가. 그 길이 좁고 울퉁불퉁하고 험난한 길이기 때문에 찾는 사람들이 적지만 그 끝은 생명의 길이다. 여러분,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교회를 출석하고 안 하고를 묻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안 읽고를 묻는 게 아닙니다. 어떤 직분을 받아 봉사를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를 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은 주님이 가신 그 좁고 힘든 길을 가시고 있느냐는 것. 길을 잃어버렸을 때 이 빛난 새벽별을 바라보시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이 가신 길 뒤따라가.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이 날마다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거를 막 몰두했는데 어느샌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날마다예요. 날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늘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졌다가 내일은 안 되는 게 아니라 every day, every day, day by day.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한글 성경에는 그 과거형으로 되어 있죠. 원어 성경에는 have been crucified.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매일매일. 그래야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끝까지 따라갈 수 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새벽별 되신 인생의 길을 잠깐 잃어버릴 수는 있습니다. 방향을 놓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새벽별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신앙생활 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생전 그런 표현을 안 하시는 분. 조용히 신앙생활 하시는. 집사님, 왜요? 무슨 일입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그래서 제가 그분을 이렇게 위로해드렸어요. 집사님, 당신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겁니다. 왜요? 아니, 제가요? 이렇게 힘든데요? 맞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언제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을 때. 그래서 그 갈등이, 그 고민이, 그 번뇌가 있다라는 자체가 집사님의 신앙이 살아있다라는 증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방식,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 살지 않기로 작정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옛날의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길로 나갈 때 불편해야 됩니다. 그것이 부딪혀야 됩니다. 갈등이 생겨야 됩니다. 고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고민과 갈등이 없이 세상의 길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말하냐면 강팍해졌다. 아무런 갈등이 없이 죄 짓는데, 죄 짓고 나도 아무런 갈등.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는 강팍한 마음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말씀하셨던 길가밭이 되는, 말씀의 열매가 맺혀질 수 없고,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릴 수 없고, 말씀의 열매가 내 삶의 풍성이 맺힐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 가장 불안한 때는 언제냐면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래서 시편 1편 4절에서는 악인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열매를 맺히는 의인의 삶과 비교되는 악인의 삶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겨가 뭡니까? 말씀에 열매가 없는 알곡이 아닌 겨, 그냥 쭉정이기 때문에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휩쓸린다. 세상의 물결을 따라 이리저리 휩쓸린다. 그것이 악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삶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끝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그 날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날을 기다리며 우리의 삶의 방향이 부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주님처럼 살아가는,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좁은 길, 좁은 문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내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에 휩쓸리지 말고. 그 유명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저도 종종 이럴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새벽별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길을 잃었을 때, 삶의 목적을 잃었을 때, 방향을 잃었을 때 주님을 바라보신, 새벽별 대신 주님을 따라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벽별은 광명한 아침의 시작을 알리죠. 새벽별은 가장 캄캄한 밤하늘에 가장 빛납니다. 이제 이 캄캄한 밤이 끝나고 뜨거운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알리는 별이 바로 새벽별이에요. 그 영원한 흑암이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새벽별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이제 태양이 떠오를 것을 알듯이 예수님이 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통하여 내가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 밤모섬의 유배가 되어서 마지막 환상 가운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 1세기 초대교회는 황제들의 핍박 가운데 처참하게 교회가 무너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황제는 네로 황제밖에 없죠. 아주 악랄하고 잔인하고 노마에 네로 황제가 불을 냈다는 설도 있고 그 불을 크리스찬들이 냈다라는 모함으로 이제 다 핍박을 하잖아요. 근데 교회사에 보면 네로 황제 말고 네로 황제급의 10명의 더 핍박한 황제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이 초대교회 때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얼마나 집요하고 거세고 강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핍박의 상황 가운데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또 순교의 제물이 되고 교회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정말 흑암과 같은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이 예언의 말씀을 1차적으로 주셨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 가운데 유일하게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은 예언의 말씀, 모든 예언은 다 성취되었습니다. 딱 한 가지, 주님의 재림과 종말에 가는 예언의 말씀만 아직 성취되지 않았죠. 그러므로 1세기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위로를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통치하시지만 재림하시는 주님이 오시는 종말의 때까지 사단은 공중의 권세를 잡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미혹해하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1세기의 사탄은 칼을 들어서 믿는 자들의 마음을 훔치려고 했다. 오늘날 21세기는 문화를 통해서, 세속주의를 통해서, 인본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오롯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지 못하고 분산되도록. 그래서 유명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21세기 사탄의 전략이 뭐냐면 교회 가도 돼. 열심히 봉사해도 돼. 열심히 교회 섬겨도 돼. 그러나 딱 거기까지만이에요. 네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시고 네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렇게 살지는 마. 결국 종교 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신앙생활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종교 생활은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누구를 위한 것이니? 여러분이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말씀을 읽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 나를 위한 것이니? 그것을 정확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이 캄캄한 흑암의 상황 가운데 주님이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 밤이 이제 곧 끝날 거야.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더 이상 고통도 눈물도 사망도 없는 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품어주실 거야 라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새벽별 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캄캄한 흑암을 지나는 것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답답함과 두려움과 괴로움이 있습니까? 이제 주님을 바라볼 때 캄캄한 새벽 가운데 빛나는 새벽별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1세기 초대교회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새벽별 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이제 이 어둠이 곧 끝나겠구나. 이제 곧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것이 분명하겠구나. 그 사인이 새벽별이. 그러니까 흑암을 바라보지 마세요. 캄캄한 절망 가운데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 고개를 들어 주님의 새벽별을 바라보시고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확고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새벽별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어둠을 밝히는 신실한 약속입니다.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악함으로 인하여 영원한 멸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흑암의 권세 아래 사단의 저주 아래 죄악의 종로로 타던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 현실이 아무리 캄캄하여도 그 별은 빛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의 자리에 있을 때에 성령이 충만하여 고개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 가운데 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표현되는 구절이 대부분입니다. 딱 한 구절.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그 구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일어서 계시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어요. 스데반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라. 돌에 맞아 억울하게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예수님은 안타까움으로 벌떡 보좌에서 일어나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느낌이 저는 오늘 본문에 광명한 새벽별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느낌이 나요. 우리 지금 허암 가운데 살고 있는 것처럼 좌절스럽고 힘들고 정말 하루하루 삶의 무게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지. 예수님께서 그 캄캄한 흑암의 새벽별이 되어 이제 태양이 떠오를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듯이 1세기 핍박받는 그들에게 알려주듯이 힘내라고 좌절하지 말라고 흑암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말라고 고개를 들어 새벽별을 보라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안타깝게 외치는 것 같았어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그날까지 끝까지 새벽별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허감 가운데서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새벽별 되신 주님, 1세기 핍박받던 그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이 새벽별이 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존엄하시고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 되시고 이정표가 되시며 어떤 길로 우리가 나가야 할지를 알려주신,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 십자가의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기를, 뿐만 아니라 허감 가운데서도 광명한 아침의 시작을 알리는 새벽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지만 새벽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